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긴박한 일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천지신명,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산신령, 아무나 조상님 다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라도 걸려서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 기도에 담아내야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지표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 그 밑에 그 헬라어를 써놨는데요, 제일 앞에 나오는 글자가 파테르라는 말이에요. 파테르. 이것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헬라어를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이지만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러면서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여,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존재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유로운 존재다입니다. 자유로운 존재. 먼저 의존적 존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없는 분 계십니까? 그냥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예수님 말고는 없죠. 우리에게는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고 씨앗 없는 식물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생활과 삶의 태도와 많은 것들이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죠. 시간이 흘러서 부모님과 이제 헤어지게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그 영향력은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이 몸뚱아리, 생물학적인 생명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말이나 이 모습이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건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하셨던 건데, 이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죠. 기억날 때가 있죠.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우리는 닮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어떤 윤리와 태도, 이 모든 우리의 생각하는 모습들도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먼저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원, 나의 공급,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존해야 할 분은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고백 속에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존재. 아바, 아람어는 이제 이 아버지가 아바라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부모님, 아빠, 엄마를 부르는 아이들의 이 아빠, 이렇게 이제 대응해서 말하기는 하는데요.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말,
뭐 아빠, 엄마라고 하는 그 말.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신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없을 텐데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호령하며 다스리는 그 신의 절대성 앞에서 우리는 매우 미약하고 그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일 텐데 어떻게 이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한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기독교의 독특함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 대하여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강요하신 적 있나요? 아빠, 엄마라고 불러? 아저씨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워가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어떤 학습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요. 사실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은요. 다른 옆집 아저씨나 선생님이나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맛있는 것을 사줘도 그분들은 다 그냥 아저씨, 아줌마. 이거 아빠, 엄마는 다른 존재입니다. 아빠, 엄마는 나에게 매를 댄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내가 의지해야 되는 분. 그래서 나의 사랑과 또 그 신뢰의 경험 속에서 아빠,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기꺼이 나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호칭은요.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 교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의 아빠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여서 너무나도 기꺼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자유로운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고 호흡을 해야 살지 독립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데 가면 곧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행할 때 그것이 참된 자유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독립? 아니요. 이것은 그저 방황하다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마치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의 순종은 바이올린의 현을 조율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바이올린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독립적인 거야. 누가 나를 조율해. 그냥 나는 있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면 연주를 해보세요. 이게 무슨 연주가 되겠습니까? 어제 소리 다르고 내일 소리 다르고 이것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조율하십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를 막 더 조이실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더 느슨하게 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데 그 현현마다에 울려 퍼지는 소리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경계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방탕함이 되고 우리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참된 질서와 관계 안에서 가지는 역동성, 참된 질서와 관계 안에서 가지는 역동성, 이것을 우리는 참된 자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유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절대적인 의존 속에서 참된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라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원이요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안에 의존하여 완전한 순종을 선언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했거든요. 하늘에 계시다.
하늘. 고대 세계에서 예수님 이때는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을 때이지 않습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무결점의 그런 공간입니다. 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와도 같은 것이죠. 거기는 참된 것만이 존재하는 그야말로 참된 선의 자리, 바로 그것이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주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이에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 그리고 예레츠라고 하는 땅이 있고 스올이라고 하는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스올은 뭐 지옥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저 땅 아래에 있어서 악한 자들과 죄인들이 이제 머무는 가는 곳 이것이고, 예레츠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땅이지요. 그리고 이제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는데,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엘로힘이 이제 복수형인 것처럼 샤마임 복수형이고 하늘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입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요 하늘.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그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의 이 천체가 다니는 하늘. 이게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이 하늘 그 위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그 위의 하늘. 단순히 높이 있다, 뭐 저기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모든 것을 아시는 곳, 그 위에서 다 내려다보시는 곳, 그것을 이제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세 번째 하늘, 3층 천에 갔다 왔다라는 것이 뭐 엘리베이터 타고 1층, 2층, 3층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바로 그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절대적인 자리 속에서, 참된 선함의 자리 속에서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혼의 하늘, 우리의 존재를 다 아는 바로 그곳에도 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과 뭐 수월 이런 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선함이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지요.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위에서 보십시오.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 모를 때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면 오른쪽 왼쪽 보이는데 내 자리에서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히 유익한 것입니다. 요즘에 뭐 비행기 사고가 참 많이 나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날아가던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일부러 충돌하려고 해도 참 어려울 것 같은 공중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딪히는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렇게 전투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움직임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대요. 막 훈련하고 뒤집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색깔도 비슷하고요. 바다에 태양빛이 비춰지면 그게 태양인 거예요. 하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것이 거꾸로 있는지도 모르고 바다로 그냥 내리닫아서 전투기와 함께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것이 공간 지각 상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구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하는 이제 훈련 지침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계기판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계기판이 분명히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면 내가 보기에 위에가 하늘이고 여기가 바다여도 계기판이 바다라고 하면 위에가 바다인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정말로 한 바퀴 잘 돌아서 똑바로 있는데 내 눈에 아무리 봐도 저게 지금 정말로 하늘인데 라고 하는데 계기판에서 저게 바다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바다라는 것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계기판이 실수하는 것보다 사람이 실수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신뢰해서 올바르게 계기판을 보고 비행하는 바로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하죠. 우리 삶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다 관장하는 마치 저 위에서 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요. 사실은 볼 수 있는 건 용어만큼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기판을 의지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다룰 수 있지요. 내 삶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내가 지금까지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해왔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가진 지혜로는 분명히 저것은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뜻보다 더 옳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신뢰와 의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네가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너의 삶의 아버지, 너의 삶의 공급이 되고 기원이 되고 살핌이 되고 인도함이 된다는 것을 네가 정말로 인정하느냐? 바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올바른 뜻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제 이런 어순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소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제 성도죠. 그 성도는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이렇게 왔든지 우리의 출신이 어떠든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권속. 권속이라는 말은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인데 오이케이오스 이것은 식구입니다. 식구.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오이코스라는 것이 집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 집에서 사는 자들. 오이케이오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한 집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식구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출신과 배경과 모습들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잘못 인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0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요.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로 사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곧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에 대한 너희의 태도. 왜 형제를 그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그를 사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오이케이오스로 권속으로 식구로 한 형제됨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왜 그를 그렇게 업신여기느냐 비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래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개인주의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기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기도하죠?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뭔가 기도할 것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할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내 일이 급하고 나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아니라 그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도록 하는 이 기도의 초청이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내 삶의 급함으로 인한 기도드리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또 함께 하다 보면 마찰과 갈등,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가져가야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내 편, 그래도 우리 편, 그래도 회복되어야 마땅하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복되어야 되는 게 맞아 라는 것 때문에 회복되지 않았을 때 늘 마음의 짐으로 살지 않습니까? 뭐 가족이 아니라 남남이라 그러면 뭐 회복되지 않아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 텐데요. 가족이면은 늘 회복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권속한 식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이런 방향성 속에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방향성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배려와 회복이라는 방향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의 첫 부름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내 기도와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신명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시작점은요,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의 목표 지점이기도 합니다. 출발점이지만 목표 지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바로 이러한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우리의 이 고백,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말 멋진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결국 그 모습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의 목표 지점이요, 우리의 성숙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안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모든 사람들을, 너의 지체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받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점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다 필기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작을 나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한 문장으로 좀 짧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그분을 부를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에 마땅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